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5주일 6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객에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유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미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배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2021년에 반환점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서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전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직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감사가 한없건만 일주일 동안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벙어리 신앙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춰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주님 앞에 나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일 주년이 되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미움의 총성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71년간 생사도 알지 못하는 이산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더 이상 지체치 말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의 꽃이 피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부 행사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으로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사, 말씀으로 무정한 교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봉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단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으로 간경케 하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희망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먼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나오듯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종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순종했는데 더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늘 좋은 결과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의 고난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순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괴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순간 정말 이것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경험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가 먼저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으며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더 괴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이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순종의 고난이 찾아오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찾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고난은 현실적인 환경적인 상황의 어려움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바로를 찾아갔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도 완강할지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허락해 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쉽게 내보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애굽의 풍요로운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왜 집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집을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또 동일한 시간에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듣게 된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쉬기 위해서 이 노동을 하기 싫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너희들에게 집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노동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더 힘들게 일을 시킬 것이고 더 막중한 노동을 시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 힘들게 일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물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고 더 부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내야 되는 상황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동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되면서 그들의 노동이 더 심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전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오히려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고 더 괴로워졌고 더 막중해지게 되었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서도 이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면은 항복하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바벨론의 첩자라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오히려 바벨론에게 바치는 역적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위협합니다. 왕도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바벨론 왕에게 대항도 하지 아니하고 항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도 결국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를 오히려 땅속에 머리만 대놓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는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더 많은 대적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짐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시간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보다는 그 현실적인 아픔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더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며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순종을 했는데 비난을 듣기도 하고 순종했는데 조롱을 하기도 하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형통을 바랬는데 형통하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여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고난에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민과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순종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당신들을 잊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믿었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감에 있어서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며 그렇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가 가는 발걸음을 오히려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한 집을 주지 아니하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더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시킵니다.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들게 됐구나, 더 우리가 난처하게 됐구나, 더 어렵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고, 당신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함으로 우리가 더 괴로워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우리가 난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하였고 그들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는 환영하며 지지했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난처한 문제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괜히 와서 당신들이 괜히 바로를 찾아가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됐고 곤란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괴롭게 되면서 실망과 좌절의 모든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던 자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고 응원하던 자들이 더 이상 응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믿던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젠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외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지지했는데 그 주위에는 이젠 더 이상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외로운 순간 모세와 아론만 남아있는 그 외로움의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을 잘 섬겼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있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쌓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켰더니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를 잃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몸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난 것입니다. 손으로 긁어도 만족하지 못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야지만 그 조금 나을 정도의 그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도 떠나고 하인들도 떠나고 모든 재산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지지해줄 사랑하는 아내 또한 이 욥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며 욥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행한 것은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의 순종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외로움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3년 동안 동거동락에 있던 제자들,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곧 잡히고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죽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건하게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외로움의 순간의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의 외로움의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내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라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변화를 통하여서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한순간에 나를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지? 우리를 다 버릴 수 있지? 라면서 좌절감과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배신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스럽지만 심한 좌절감이 있지만 고통의 시간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좌절스럽습니다. 저 사람들을 꼭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러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과연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갈 때 숨어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가 드러내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의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의 왕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다음 날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살인 위협의 경고장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물려갑니다. 그리고 광야 그 홀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오히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그 의심된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이 흔들리는 실수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그 순종의 고난을 넘어가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의 우리를 떠나는 정말 외로움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하지만 그 고난의,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고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넘어가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고난을
뛰어넘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뛰어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과 말은 다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듯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버튼을 누르듯이 바로 음식이 나오거나 하나님 음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은혜가 먼저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 현실적인 순종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로 사람 관계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외로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정말 좌절스러울지라도, 정말 더 힘들지라도, 더 어려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시간에 힘들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순종의 고난을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수도 있는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비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기름병과 가루통이 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 김명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난주에서 계속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또한 그곳에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기록해서 만약에 지키시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개별 신방이 7월 17일 토요일까지 그 주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하지 못한 분들은 후반기에 다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받으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셔야 신방이 더욱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꼭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이 친교로 생각하셔서 자꾸 식사를 준비한다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다고 정책이 완화됐다고 해서 식사를 막 준비한다고 막 신경 쓰시는데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식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신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만 생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자님들은 속돈들에게 계속 연락해 주셔서 속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속돈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교육부 여름 행사를 계속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더욱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아동부뿐만 아니라 학생부 청년부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한 부흥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교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전영자 집사님께서 보이시나요? 예쁜 살구를 가져오셨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우리 예배 마치시고 가져오셔서 아마 가실 때 알맞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양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가져오신 우리 전영재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성도님하고 나누기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 여러분 자기가 먹을 정도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영재 집사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아도 해외를 보니까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기고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꼭 교회 안에서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이 아무 쟁겨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늘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환경적인 어려움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라는 순종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찾아 나아와 기도함으로써 극복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지역 봉산동과 원주시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